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기둥이 흔들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앞장 25장, 24장, 25장을 건너뛰었습니다. 24장은 지난주 23장에 이은 욥의 말이고 25장은 욥의 말 다음에 두 번째로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이 25장입니다. 내용은 여전합니다.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빌닷의 말에 대한 반박이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은 빈정거리고 있지요, 지금. 내가 이토록 참담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나를 돕겠다고 하는 너희 참 잘도 도와주고 있구나. 난 온몸이 기진해서 하나도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나를 너희들 참 잘 도와주고 나를 구해주고 있구나. 빈정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너희들이 참 지혜가 없다고 꾸짖는데 너희들은 참 지혜도 많구나. 너희들이 너희의 그 짧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족한 말들,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있다. 나를 구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말은 전혀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욥이 하는 말은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들 말은 그렇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5절, 6절은 하나님은 음부의 세계,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지상의 생애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야.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그 세계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7절은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화공에다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지구를 매달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은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고 기후, 날씨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구름과 비뿐만이 아니야. 바다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경계에 있어야 됩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물은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세요.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번개를 일으키시고 우레를 일으키시고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나 일으키실 그가 또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다 멀리 가보면요, 파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집채만한 바위라고, 파도라고 그러죠. 집채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파도가요. 수천 톤 배가요, 나뭇잎 하나보다 작아요. 일엽편주라는 단어가 실감이 납니다. 전 그것을 보았어요. 이 가까이에서는 안 보입니다. 정말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몇천 톤짜리 배는 배가 아니에요. 바다의 풍랑을 누가 일으키고 잠재우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7절입니다. 오늘 제가 중심을 잡은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그는 북쪽을 화공에 펴시며, 우리 번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이라는 단어가 북편 하늘, Northern Skies입니다. 북편 하늘, 하늘을 화공에다가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허공에다가 무엇을 두려면은 기둥이 있든지 줄이 있든지 무엇이 있어야 매달지요. 공중에. 그런데 허공에 지구를 지금 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만유인력 법칙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뉴턴. 17세기 사람입니다.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얘기한 사람 16세기 사람입니다. 몇백 년 전 사람에 불과해요. 이 과학 지식이. 그런데 욥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족장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욥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다. 이미 그걸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 요즘은 교과 과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나요?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나요? 만유인력. 중학교 들어가서 가르치죠. 여전히.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무엇도 공간에 그대로 떠 있을 수가 없지요. 다 떨어지지요. 어디에서나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도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도 떨어집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인력 때문이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나면 다르지요. 우리가 TV에서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을 봅니다. 공중을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떠다니지요. 그리고 물건을 공중에다 띄워 놓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오늘 본문에 땅이라는 건 지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얘기예요, 지금. 이 땅, 태양 주위를 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 그렇지요. 그 질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더 가까우면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곤두박질 치겠지요, 지구가. 더 멀면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겠지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타원형이니까 거리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1억 4,900 몇십몇,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거리를 일정한 궤도를 돌아요. 주기가 365. 그래요. 365.2564 태양일이라고 그래요. 공전합니다. 주위를 돕니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 궤도를
창조 이래 오늘까지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걸 공전하면서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스스로 돕니다. 그래서 날짜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밤과 낮이 생깁니다. 이 태양 주위를 가장 가깝게 운행하는 때가 1월 3일경이라고 그래요. 한 2달쯤 전이죠. 제일 가깝대요. 태양하고. 제일 먼 때가 7월 한 4일경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 춥고 덥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태양과 지구가 그 질량, 그 크기, 무게, 그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계속 운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전하는 속도가 1700km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도 어지러움을 안 느끼죠? 시속? 어지럽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그 크기를, 태양의 크기를,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으며 그 거리를 누가 정했느냐.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 우주의 크기 알 수 없답니다. 우주 저 건너편에 있는 빛의 속도로 아직까지도 우리 지구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이 망원경을 크게 만들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별의 숫자가 2조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정하기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은하계가. 지구는 먼지입니다. 우주 안에서. 먼지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먼지에 불과한 점.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할까 고민 며칠을 하다가 창세기 1장 땅 에레츠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려고 보니까 한 학기 동안은 최소한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압축해서 했는데 2시간에 압축한 것도 못했어요. 그냥 툭툭 건너뛰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되 헛되게 괜히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짓지 아니하시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같이 합시다. 사람으로 거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땅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으로 거주하게 하실 목적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 특강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람, 땅에 거주하게 하신 그 목적이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유지되느냐, 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땅과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 다 땅에서 얻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으면 끝나요. 그런데 땅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게 역사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역사가. 땅을 약속하시고 그걸 소유했다가 또 잃어버려. 잃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또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땅의 역사.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순간에.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를 누가 한정했느냐? 누가 측량했느냐?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이 균형 되는 이 질량, 이 거리, 그 누가 정했느냐? 지구상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 별들의 운행의 룰을, 법칙을 누가 세웠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운행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보아라. 누가 창조했나 보라. 너가 창조했느냐? 너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 자연이 생겼느냐? 자연이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이 생긴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자연이 나온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이 천내, 이 하늘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공, 이 스카이, 이 하늘은요, 둘째 날 만들어져요. 둘째 날, 물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heavens 그래. 이건 스카이고. 이건요, 히브리어 단어도 틀려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고 창공은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상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천상계. 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은 이 천상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과정을 그린 것이 창조기사입니다. 그런데 다 채워 넣으시고 완벽한 삶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그 안다가 집어넣으셔요? 사람을 넣으십니다. 여러분 맨 먼저 사람을 창조해서 넣으셨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가 이사야서 45장 18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려고. 또 창세기 1장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밤과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있었어. 밤낮 구분. 징조, 계절, 날과 여기서 징조는요. 일반적인 지금 징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정하신 때. 천체가 이것을 증거하게 지금 천체 제1사명은 이 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에드를 나타내는 건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그때는 천체에 대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다음에 계절, 날, 해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8장 22절 노아 홍수 다음에입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지금 노아에게 언약하신 지금 내용입니다. 8장 22절 읽어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세요. 땅이 존재하는 한 이건 계속 쉬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절대로 이 지구는 핵전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네. 심음, 거둠, 더위, 추위, 자연의 순환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후변화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이 천체를 운행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피조 세계를.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무엇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지구 너무 작은 행성입니다. 큰 행성이 와서 이거 한번 부딪혀버리면
온데간데 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그거 운행하시는 거는 더 문제가 없지요.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유신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고 지금 증거를 해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계속 지금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한 이거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14절에서 합니다. 14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능력은 큰 뇌송소리와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속삭이는 소리 정도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그만한 유리 조각 하나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말했지만 그거는 깨어진 유리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해. 파편에 불과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욥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나를 돕겠다고 하고 나를 구하겠다 하고 별의 별 말을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나를 구할 수가 없어.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의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우리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지금 신앙하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그네 이 세상 길 살면서 환난 당합니다. 주님께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환난 당합니다. 시련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시련과 환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맡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맡기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너희들로는 안 돼. 그러나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천지전능하시다. 나 혼자뿐이라고 하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아버지 보셨어요? 그런 아버지 있던가요?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있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보았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야 비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시고,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 여기 당하는 시련, 환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과정에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 건너편을 내다볼 수 있으면, 아, 이 건너편에 광야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월남에서 작전 지역을 행군할 때 말로 할 수 없이 힘듭니다. 군장은 쓰러질 정도로 무겁고 좌우는 전부 정글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높은 능선에 올랐을 때 저 멀리 확 트인 개활지가 보입니다. 개활지라고 딱 트인 곳. 그 힘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시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이 세상 얼마든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견뎌라, 믿음으로 버텨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곧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능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미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저희들에게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붙들고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지나는 이 나그네 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